요즘은 성탄이 다가와도 거리는 물론 교회에서도 캐롤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오래된 것 같습니다. 성탄은 기쁨의 절기이고 노래는 그 기쁨을 극대화하는 가장 훌륭한 도구이자 가장 정직한 표현이기에 캐롤이 사라진 현실에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어원에 따르면 캐롤은 둥글게 원을 그리며 추는 춤과 노래를 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종교적 의미에만 제한되지는 않지만 주로 성탄과 관련된 즐거운 노래로 이해되어집니다. 주 129년 목자들이 목격한 천사의 합창이 성탄 예배에서도 반드시 들려야 한다라는 로마의 한 주교의 지침이 성탄 캐롤의 시초라고 합니다. 또한 760년에 예루살렘의 코마스라는 사람이 그리스 정교회를 위해서 성탄 찬송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유럽으로 전해졌고 9세기에는 유럽의 많은 작곡가들이 성탄 캐롤을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기에 성탄의 찬양이기에 세속의 언어로는 쓸 수 없다고 하여서 모두 라틴어로만 썼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보통 사람들은 이 라틴어 찬송을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3세기에 이르러서는 아예 이 성탄 축하 찬송 자체에 아예 크게 흥미를 잃어버린 사태가 벌어지고 만 것이죠. 그러다가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가 1223년 이태리에서 성탄 연극을 시작할 때 그 속에 자국어로 된 캐롤들을 많이 포함시켜서 대중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기가 사용하는 말로 성탄 찬송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캐롤들이 이전에는 라틴어였다가 이제는 프랑스, 스페인, 독일들과 같은 다른 유럽 각지에 자기네 말로 찬양하는 이러한 일들이 빠르게 퍼졌고 그 이후로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캐롤들이 창작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르게 된 것이지요.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제 사흘 뒤면 성탄절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요. 이 소망이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에 대한 생각 가운데 이 땅의 소망과 하늘의 소망을 서로 나누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의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본다거나 이 땅의 소망과 하늘의 소망을 서로 대비되는 것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특히 하늘의 소망은 이 땅의 것과는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을수록 하늘의 소망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도 하지요. 하지만 이것은 소망에 대한 바른 이해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소망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의 절정은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찬송한 것처럼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는 것이죠. 이 성탄의 메시지 속에 우리의 참된 평화가 어떠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땅의 소망도 주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늘의 소망도 품고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소망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는 이 찬송의 가사가 바로 그것을 잘 드러내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매우 좋은 이 소망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자리도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소망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좋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소망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소망을 가진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아기가 낳을 것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 아기는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소망하던 메시아이고 마침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3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그분이 어떤 분인지 가브리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위대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고 불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고 그의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태어날 아기는 인간 아버지를 넘어서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이죠. 엄청난 소망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마리아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리아라면 어떠하겠습니까? 약혼한 남자가 있습니다. 결혼할 날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의 이 아기도 아닙니다. 여러분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오랜 소망이 이루어지는 자리인데 그 소망을 여러분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마리아에게서 일어난 영광스러운 일을 주목합니다. 천사가 그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그녀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온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메시아를 잉태하게 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것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과입니다. 처음에도 그랬겠습니까?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그녀가 받아야 할 수치와 모욕과 아픔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를 둘러싸고 일어날 이런저런 소리들과 사람들의 반응을 그려보십시오. 또한 그녀가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소박한 기쁨과 행복을 생각해보고 이제 갓 14세, 15세 꽃다운 나이에 그녀가 짊어져야 할 그 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은 특히 이 시대 여성에게 있어서 평생에 한 번 있는 가장 소중한 자리입니다. 모든 사랑하는 가족들과 또한 친지들과 이웃들의 축복 가운데 오랫동안 기억되어지고 그 결혼 생활을 버티게 해줄 힘이 되는 그러한 결혼의 잔치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남들처럼 결혼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한 남자의 아내가 되는 행복을 그녀는 누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이가 자라는 내내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 아이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요셉과 마리아는 외로울 것이고 아플 것이고 슬플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딸이라면 받아들이겠고 여러분의 여동생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일어날 하나님의 구원에 의심이 들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지만 동시에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해도 여러분은 받아들이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옳은 것과 따르는 것 사이에도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머뭇거립니다. 다른 누군가가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나의 아픔과 어려움은 없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나의 헌신과 고난은 없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그렇고 어디서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민하고, 그래서 갈등하고, 그래서 도망하고, 그래서 변명합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러한 일은 너무나 흔하게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그 일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또한 나를 그런 일에 사용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어지면은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해야 할 일이지만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진데 이 마리아에게 다가온 이 소망은 과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마리아의 순종과 결단이 두드러지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그녀라고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그녀라고 도망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 잘난 사람들 놔두고 더 훌륭한 사람들 많은데 왜 하필 자기냐고 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꼭 이 방법이어야 하냐고 묻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굳이 왜 이 방법을 통해서 내가 이 짐을 지게 하시느냐고 묻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또한 꼭 이때여야 하느냐고, 결혼을 앞둔 소녀의 작은 기쁨과 행복마저도 안 되는 거냐고 따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오랫동안 기다린 일이고 이 일이 한 해 뒤, 1년 뒤에, 2년 뒤에 일어난다고 해도 굳이 큰 타격 없을 것 같고 어려움 없을 것 같은데 왜 하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약혼은 하였지만 결혼하지 않은 이 상태에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이 상태에서, 가정을 꾸리지 못한 이 상태에서, 숨길 수도 없고 가릴 수도 없는 이 처지에서 왜 하필 이때여야 되느냐고, 한 해만, 두 해만 나중에 하면 안 되시겠느냐고 그렇게 따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갈등과 고민을 극복하고 순종했습니다. 아프고 어렵고 힘들었겠지만 순종했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3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 고백은 참으로 위대한 고백입니다. 마리아는 스스로를 비천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주의 일을 위해서라면 나는 종이기에 무엇으로 사용되어도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주의 것이니 주의 뜻대로 써주십시오라는 것이 마리아의 고백인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의 이와 같은 자기 비움, 헌신, 희생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내놓기를 꺼리는데 마리아는 자신의 미래 전체를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모를 리 없었을 터인데 마리아는 자기를 온전히 바칩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마리아도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굳은 결심과 결단을 하였지만 정신 차리고 보면 다음날 아침이 되면 후회하고 두려워하며 절망에 사로잡힐 수 있는 인간입니다. 요셉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또한 자신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느낄 때마다 마리아가 아무리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어린 그녀가 감당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고백하였지만 다가올수록, 만날수록, 그때가 올수록 더 큰 두려움과 후회와 또한 포기하고 싶은 마음, 도망하고 싶은 마음, 심지어 더 심한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이고 또한 이 마리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위해 준비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앞부분인 36절과 3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6절과 3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런 마리아를 위해서 엘리사벳이라는 동료를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가브리엘은 오랫동안 아기를 낳지 못하던 마리아의 친척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된 사실을 전하면서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것은 오랜 소망이, 아니 시간이 하도 오래되어 희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어주신 기쁜 사건인 것이죠. 마리아는 천사가 한 말을 기억하고는 산중에 있는 엘리사벳의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두 여인의 만남의 순간은 참으로 위대한 만남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인사하는 그 순간 엘리사벳은 태중에 있는 아기가 기쁨으로 뛰놀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두 여인의 태중에 있는 아기들의 삶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대하던 소망과 감당할 수 없는 소망이 서로 하나가 된 자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확신이 없을 때, 또한 나아가다가 지치고 힘들고 낭망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시기보다는 고민과 갈등 그리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동료를 우리에게 이미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하게 하신 것도 바로 그런 뜻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을 보냅니다. 하루나 이틀이나 한 주간도 아니라 석 달을 함께 보냅니다. 그것은 그만큼 마리아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 석 달 동안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무슨 이야기들을 나눴겠습니까? 무엇을 나누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허락받은 자로서, 이 땅에 소망을 품고 있는 자로서 흔들릴 수 있고 두려울 수 있고 외로울 수 있고 슬플 수 있는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두려움 속에서 위로를 받고 격려해주고 또한 새 힘을 얻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 마리아에겐 필요했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 일들을 마리아에게 허락해 주셨고 엘리사벳에게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늙은 몸으로 임신한 여자가 생명의 영에 사로잡혀서 자기와 똑같이 임신한 젊은 여자를 반갑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3절입니다. 네,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연령적으로나 신분적으로나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엘리사벳 나이는 출산 정년기를 이미 오래 지난 나이가 매우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당시의 관습대로라면 이제 갓 출산할 수 있는 연령 14세, 15세 정도의 어린 소녀였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연령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그저 나이 어린, 아직 세상을 모르는, 자기와는 시대가 다른 차이가 있는 그러한 존재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벳은 제사장의 아내였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천하디 천한 직업 중에 하나인 목수의 약혼녀였습니다. 두 사람은 친척이었는데 엘리사벳에게는 마리아는 딸뻘일 정도이거나 아니면 손녀뻘 정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나이나 신분, 어떤 세상의 관계로 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라고 하며 감탄하고 기뻐하고 맞이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에게 용기를 얻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하시려는 일을 깨닫게 되고 격려받게 되고 이 일을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녀는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또한 아기를 낳을 준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엘리사벳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에게 그 도움의 손길을 꺼버리는, 그 불꽃을 꺼버리는 신분의 차이 때문에, 또한 나이의 차이 때문에, 아니 정확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지 못해서 도리어 꺼트리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은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소망은 나에게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예기치 않은 소망도 주십니다. 예기치 않은 소망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아니 감당하기 싫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엘리사벳을 주셨듯이 하늘의 소망 앞에 두려워하는 우리를 위해서 또한 현실의 소망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도움의 손길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명심할 것은 현실의 소망은, 그 도움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석 달 동안 엘리사벳과 함께 했지만 마리아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요셉을 만나야 하고 아버지를 만나야 하고 이웃들을 만나야 합니다. 아기를 낳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듯이 현실의 소망은 하늘의 소망을 깨닫는 도구일 뿐이고 하늘의 소망과 연결되지 않는 현실의 소망은 헛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나의 단절된 관계가 주님을 통해서 죄의 벽을 허물고 하나님 아버지와 연합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현실의 소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하늘의 소망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희망은 믿음으로 아멘으로 하는 그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나 신앙인은 마리아에게서 일어난 일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리아처럼 엄청난 일은 아니겠지만 크든 작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야 하고 그 의지와 계획 앞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마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이든 선택이든 그 끝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결단에 이르기 위해서, 고백에 이르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엘리사벳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고, 그 이야기는 나도 또한 누군가의 엘리사벳이 되어서 그 누군가가 마리아처럼 고백하고 그 뜻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야 되고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림절은 바로 그러한 시간입니다. 마리아처럼 지금은 평범한 우리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소망하는 그런 마리아가 되고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대림절의 시간이고, 또 그 마리아를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리사벳이 되어지는 시간,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그 시간이 바로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리아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마리아를 위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리사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 하늘은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라는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아름다운 자리를 맞이할 수 있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이 땅에 참된 소망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준비된 자들, 아멘을 응답하는 자들, 또한 돕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 앞에 선 우리가 되기를 또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